앉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주셔서 차고 넘치는 복들이, 귀한 말씀들이 종을 통하여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입니다. 벌써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그 2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러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혼을 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있느냐? 시편 8편 2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옹알옹알한 것 같고 알아듣지도 못한 것 같은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그 찬양을 그 찬양이 그 대적자들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고 젖먹이로서 이렇게 젖먹이 같은 안겨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맑고 곱고 순결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어린아이들은 고이지식하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기본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기쁨은 기쁘다, 자연스러워요. 누구 눈치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일관되게 부모가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사랑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시편 23편을 하면서 시편 22편은 갈보리 산의 노래, 예수님 십자가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편 24편은 왕의 노래, 시온산의 노래입니다. 그 중간 계곡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잔잔한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만 믿는 자에게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가는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은 마치 신앙의 꽃과 같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실패했다 할지라도 찬양을 계속 들을 때는 영혼의 쉼터가 됩니다. 쉼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시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그 유대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때로는 애롭고 쓸쓸하고 고독했지만 그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가운데서 찬양으로 달래면서 신앙이 깨끗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왕이 되었던 계기도 그 고결함, 그 순결함,
어린아이와 같은 그의 심성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뽑아주셨다고 봅니다. 또 다윗은 왕궁을 드나들어요.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타죠. 들어가서. 그럴 때 수금을 탈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악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음악치료사예요. 음악치료사로서 왕궁을 드나들면서 왕이 되었을 때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왕궁을 드나들면서 그것을 갖게 됩니다.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찬양을 통해서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찬양 드립니다. 그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찬양은 영적 아름다움이 있고 영적 기쁨이 있고 영적 쉼이 있고, 또 찬양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같고 신앙의 꽃과 같고, 또 찬양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찬양은 마치 영적 상태의 꿀을 공급한 것처럼 늘 달콤함으로 우리를 채워줍니다.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이 화내면서 찬양을 드릴 수 있겠어요? 성내면서 찬양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이제 시편 30편은 다윗이 노년의 때에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간증하는 시입니다. 이게 간증하는 시고, 지금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 그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서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모든 번영의 때에, 평안한 때에 이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이 정도 됩니다,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대내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9달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가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을 택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앙으로서 쫓겨다닌 것을 택할래? 아니면 전염병으로서 3일 동안을 택할래? 이렇게 했더니 다윗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7만 명이 죽게 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만이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위기 때가 있고 위태할 때가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기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고,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육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원수들이 안쪽으로 밖으로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 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보면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드리고 주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온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겠습니다. 끌어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제약구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올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 고난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죽음 직전에 있는 그 백성들을 자기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결과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2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너무 그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 때가 많이 있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그런 때에 주님이 고쳐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때이기 때문에 가장 애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고 감사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재차 과장을 하면서 과장법을 사용하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나이다. 수월, 무덤, 음부, 지옥 그곳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려주셨고 우리는 죄의 불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내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서 너희들 그 전염병에서 구원받은 너희들 같이 합세해서 찬양을 드리자. 이거예요 4절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 주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구해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들이 하나님의 그 노여움은 잠깐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반응을 하셔요. 자녀가 잘못할 때, 잘할 때 반응을 하시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노여워하셨다. 진노하셨다. 그러나 그 진노는 잠깐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했다. 평생이다. 이거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반응에 자녀를 때리고 말잖아요. 아이들을 때리면 막 엄마 아빠 치맛자락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잘못했어요 막 하면서 우는 아이가 있고 더 주님 품으로 덤벼드는 아이가 있고 매를 때리면 그 쳐다보면서 더 약오를 흘리면서 도망간 자녀가 있거든요.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딱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에 대한 결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은 발목에 빠졌을 때 빨리 나와야지
그것이 무릎에 빠지고 허리까지 차게 되면 못 빠져나옵니다. 쟨 줄도 몰라요. 어떻게 저 사람 저러지? 어떻게 저러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부모를 안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범죄했지만,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지만 매달려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회복을 해 주시는 거죠. 그 삶은 회복됩니다.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새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은 뭐냐면 징계의 수위를 봐요. 자꾸 사람은 인간인지라 저 사람 암이래. 인간의 편에서는 암이 크고 감기는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뭐를 못하시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그것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 징계의 수위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렸을 때 그 눈물은 잠깐이었다. 반나절에 불과했다. 그러지만 주님이 부풀어 주신 그 은혜는, 은총은 평생이다. 영원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슬픔을 당할 때 이 슬픔에 그 울음의 저녁이 짧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의의 길로 가고자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노염의 구름은 순식간에 거쳐요. 그리고 은총의 햇살이 밝게 비춰줍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말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유가, 노염을 탔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야. 6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잘 나가니까, 형통하니까, 안일하니까, 평안하니까, 부유하니까, 이것이 첫날을 만나를 일생을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만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다. 요동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랬는데 그것이 잠깐이었다. 그거는 다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들이고 형통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바로 이제 7절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처럼. 7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번영이, 이 평안이, 이 부요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알고 나니, 깨닫고 나니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산처럼 요동치지 않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더니, 내가 교만했더니, 내가 자만했더니 주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렸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백화점을 가면 그랬잖아요.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자녀는 볼 것 다 보고 여유롭게 갑니다. 어딜 가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모의 손을 놓은 자는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죠. 불안한 거죠.
무슨 뭐가 들어오겠어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눈도 영혼도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 한번 가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딱 가려버리니까 근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오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또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때 기도했던 곳이 아라우나 타장 마당입니다. 그곳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또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을 세웠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성전 낙성가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철저히 회개를 했죠.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징계를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발견하게 됐고 자신의 형통함이 자기의 잘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뭐 보면은 그 가게 같은 개업할 때 갔을 때 보면 돼지 삶아놓고 돼지 머리에다가도 빌잖아요. 그래놓고 끝내는 자기들을 먹고 앉았고.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기도는 차원이 다르죠. 비교도 안 됩니다. 또 기도하는 목적도 분명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여기서 9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회개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은다면, 죽어서 무덤에 내려간다면, 진토가 된다면, 흙이 된다면, 먼지가 된다면 하나님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용서해달라는 것을 애절하게 비는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앞으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10절에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속히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삼청을 하지만은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9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제 우리는 주여 행하소서 그러는데 주여 들으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행하시옵소서 그거예요.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 기도를 빨리 속히 행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영광이 아닌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살려달라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막연히 기도할 것이 아니죠. 이렇게 기도가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11절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 어두운 밤이, 칠흑 같은 밤이, 절망의 밤이, 울음으로 가득 찼던 그 밤이 베갯잇을 적시며 남 모르는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울었던 그 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 기쁨의 앞침으로 그 밝은 햇살이 밝아옵니다. 나의 슬픔이 춤이 되었습니다. 나의 베옷이 기쁨의 띠를 띄웠습니다. 잠잠했던 내가, 침묵했던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내 심령은 어떤 심령인가? 또 우리의 마음에서는,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린아이처럼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에 든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좋은 애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정한 9시간의 기도를 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날마다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도 혹시나 무엇을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은 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이게 차 있기 때문에 때가 되매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임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불평으로, 불만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조를 쫓아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는 나무들은 바짝 말라 있어요. 바짝. 그래서 불이 붙는 거예요. 내 심령이, 내 입술이 그런 입술은 아닙니까? 그런 심령은 아닙니까? 바짝 말라 있는 메마른 심령, 말만 하면, 입만 열면 불평이, 불만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우리는 다윗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고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바로 믿는 자라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안겨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면서 찬양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교회를 드나들면서
성전을 드나들면서도 마찬가지만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개인 시이지만 이 다윗이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로, 공동체의 노래로 번져 나갔습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의 찬양이, 우리 개인 한 사람의 구원의 감사가 그 공동체를 치유하고 세우고 일으킬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힘든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이 아니라, 다윗의 이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그 감격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함으로 새 생명을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높여드리겠습니다.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